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이 코로나가 이제 많이 꺾여서요. 또 사람들의 인식이 그만큼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평온해졌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제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인식이 있어서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마천을 보니까는 천막들이 막 설치되어 있어요. 보니까는 30일, 31일인가요? 전복 축제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야외 어떤 모임도 이전처럼 돌아오게 되었고, 나 노아도 와가지고 전복 축제는 처음 내가 겪게 되는데 어떤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노력과 신앙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전쟁터를 방문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그가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듣게 됩니다. 골리앗의 이 모습에 다윗은 분노하여서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합니다. 몇 번 거절을 당해요. 이에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 하느냐,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다윗은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출전 의사를 거듭 요청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출전을 처음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요. 소년이에요.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 신앙에 근거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계속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승낙을 받아내요. 다윗은 막대기와 물매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다윗은 당시 상황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심부름만을 수행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못 본 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처한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신이 해결해 나갈 것을 원했습니다. 이 모습이 무엇을 뜻하냐면 다윗은 그저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기다린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찾아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냈더라는 거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내는 거지요. 자, 그럼 이게 어쨌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기회는 찾는 자가 더 많이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실천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 은혜를 누리려는 자, 이런 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자, 가만히 기다리는 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떻습니까? 점점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자리에 앉아서 구하기만 하다가 그것을 구한 것을 가지고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그것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이 행동까지 취하는 거죠. 점점점 실행해 나가는 모습이죠.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응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이 막연함,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덮어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발전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체되어지는 이유가 이 막연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일로 여기고 그것을 분노하였으며 자신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거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해보렵니다.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자였다는 거죠. 골리앗 앞에 설 때까지 몇 차례 집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이 정도 내가 말과 행동으로 내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냈으면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내 체면치레는 했으니까 저기 좀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낫게 표현되어진 거니까 이 적당한 선에서 그러면 내 의지는 나타냈고 이제 발을 빼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끝까지 하려면 나만 피곤합니다.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명분을 만들고 적당한 선에서 발을 빼는 것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삶에서도 그런 태도를 나타낼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적당히 액션만 취하고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적당히 물러설 수 있는 그 상황이 몇 차례 그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상황을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했고 결국은 해결해냈습니다. 우리 삶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타협할 것이냐, 관철시킬 것이냐, 이 선택이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관철시켜야 할 것을 타협해버리고 타협해야 될 것은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선을, 이 기준을, 이 분별력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선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명확한 분별력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에 분별력이 생기더라는 거죠. 왜 인생의 문제가 커지고 그로 인해 우리는 괴로워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은 상태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서 그것을 감당해내고 도전하고 행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 판단에 의존하여서 행동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더 꼬이고 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담대할 수 있었고 도전할 수 있었고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막연하게 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나보다 큰 어른들이 여기가 몇인데 그 중에 힘센 누군가가 나서서 언젠가는 골리앗을 쳐 쓰러뜨리겠지. 제가 하는 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그래, 나는 아직 어리니까 좀 참는다. 나중에 커면 봐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담대함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에 의한 담대함이었다면 이번 그의 도전은 무모한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싸움에서 바닥에 누워 있게 되는 자가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사람의 감정과 어떤 확신에 의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아니라,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막연한 감정으로 무모한 도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부어주시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덮어두고 막연하게 나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야, 나는 신앙인으로서 도전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스스로 여기고는 그 문제에 뛰어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과 담대함을 통해서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일어서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금방 지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면 희한하지요. 지칠 법도 한데 이전에 이 정도 하면 나 완전히 넉다운돼서 나가 떨어졌는데 이상하네.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국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쉽게 지치는 것인가? 내 힘으로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지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로 이 다윗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힘을 내십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에서 힘을 얻고 그 힘을 발산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담대함과 도전의 근거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전쟁터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 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또 그 집안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했어요. 나라에 내야 될 어떤 세금이나 어떤 그런 것부터 해방시켜주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전쟁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상급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억만금을 몇 조를 나에게 준다 해도 싸우다가 지금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다윗을 보면 그런데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이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 사실에 집중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이기게 해 주셨고 땅의 상급까지 더불어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것까지도 덤으로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되느냐? 먼저 찾을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서 많은 재물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거나 집안을 자유롭게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응징해버리겠다는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신앙을 보셨어요. 제밥에 관심 있지 않고 순수하게 여호와 신앙으로 반응해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것을 모으려고 합니다. 손에 가득 쥐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그 다음에 할 것으로 이렇게 취급해 버리고는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내가 세운 계획과 목적을 먼저 이루고 난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행하려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권세와 능력을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데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덤으로 누리게 해 주셔요. 그렇지만 세상의 것을 먼저 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도 붙들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면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까지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으로 붙드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죠. 그는 막대기와 물매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막대기와 물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이룰 수 있는 그 도구, 매개체를 준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또한 나 또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이 준비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모습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있더라는 거죠. 엘리사 시대에요, 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갑자기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선지자 생도가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로 인해서 남편이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빚이 있었던 거예요. 이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넘겨주어야 할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녀에게 뭐라 하느냐? 많은 그릇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녀는 많은 그릇을 준비했고 그 준비한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어서
그 기름을 팔아서 이 빚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릇을 적게 준비했다면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릇을 많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은혜와 복,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나는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겠다. 그러다 보면 내게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결국 기회를 만나게 되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면에서 보니까 준비된 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준비해 온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인생에 양치로 들판으로 나가야 되니까 나갔고, 거기서 못된 짐승이 양을 해하고 물고 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막대기 준비했죠. 물매를 연습해가지고 맞추는 거 연습을 했죠.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편으로 그냥 짐승이나 치면서 끝날 것 같은 기술인데, 그 기술이 전쟁터에서 쓰이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꾸준히 갈고 닦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왕이 되는데 쓰여지게 해주셨습니다. 그 들판에서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고 다뤘는데 그냥 악기 연주가 좋았을 뿐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았을 뿐인데, 그게 매개체가 되어서 악령에 들린 사울 왕 앞으로 불려가서 악기를 수금을 연주했더니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왕궁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이게 모든 것들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탁탁탁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지요. 아주 소름 돋는 일이죠. 준비된과 바르게 세워진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향한 이 바른 태도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게 될 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준비만 되어 있고 여호와 신앙이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다윗은 평생을 목동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았고 여호와 신앙이 그 안에 바르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짐승이나 치는데 필요한 기술이고 그만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기술이 그가 왕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어요. 이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내 안에 여호와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죠. 준비만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는 준비된 삶과 여호와 신앙이 동시에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신앙이기는 한데 또 반면에 또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다면 기회를 붙들 수 없을 것입니다. 감을 따러 나무에 올라가기는 하는데 여호와 신앙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준비와 여호와 신앙이 만나게 되면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되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골리앗과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은 소년 시대부터 싸움의 프로로 성장해 왔어요. 싸움에 관한 한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열정으로 이미 그 삶의 어떤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에게는 여호와 신앙이 없었습니다. 반면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나름의 인생에 준비해 온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결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준비해온 이 인생이 세상의 프로를 싸워 이기게 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온전한 여호와 신앙을 이루어 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밥에 관심을 두지 말고 바로 이 여호와 신앙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